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도올의 마가복음 강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도올의 강연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소위 비기독교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과 세계에 대해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올바른 성경관과 세계관을 가지고자 함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울만큼 반면교사로 삼기에 좋은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강해 중 하나의 영상에서만 너무 잘못된 사실이 많아서 비평 영상을 10개 정도는 만들어야 될 정도입니다. 먼저 도울의 강연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성서를 가만히 마가복음 같은 거 이런 게 보존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기독교에 불리한 게 많아요. 지금 대형 교회에 본다면 이 성서 자체가 그 대형 교회의 목사를 죽이는 얘기가 많다고, 여기에. 근데 이게 그대로 왜곡이 안 되고 보존이 된 거는 단순해요. 19세기 말기까지 아무도 성경을 안 읽은 거예요. 그게 이게 보존이 된 거예요, 이게. 사복음이라는 게 이게 예수 모습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예수예요. 4명의 예수가. 그럼 이렇게 상충되는 걸 교리상 이건 내버려 둘 리가 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하면 우리 저 동양 문헌에서도 문헌학적으로 이게 상충이 되면 다 수정하고 자르고 왕들이 명령하죠. 그거 없애라는, 퇴출시켜라, 이런 순환을 겪은 문헌이라는 게. 문헌의 역사가 순환의 역사예요. 근데 성서는 고스란히 보존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개새끼도 안 읽었으니까. 우리 동양 문헌은 달라요. 우리 동양 문헌은 정말 읽었어요. 13경이라든가 사서삼경이라는 건 2000년 동안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아셔야 돼요. 서양에는, 그래서 그 안병무 선생이 말하는 게 민중신학하면 민중을 서양말로 번역할 길이 없다. 왜? 서양에는 민중이 없다 이거야. 민중이 없다 이거야. 무식한 새끼들만 이제 민중은 없다는 거야. 우리 민중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에 있는데 억울하게 핍박하는 민중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은 이게 질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논어 맹자를 안 읽어도 여러분들 혈관 속에 그냥 흐르고 있어요. 그만큼 문화의 축적이 우리는 전승되어 왔어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람들은 앞으로 여태까지 한 20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서양에 찌들려 가지고 우리를 비하시키는 데 익숙해 있다고, 우리가 상당히 비하시켜 왔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나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서양보다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고등한 거예요. 우리가 고등한 거예요. 도올은 성경, 특히 마가복음이 기독교, 특히 대형교회에 불리한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복음서가 왜 기독교에 불리하고 대형교회에 불리하다는지 물론 근거는 하나도 되지 않고서 말입니다. 기독교 자체가 복음서를 핵심으로 한 성경의 토대를 두었는데, 성경이 왜 기독교와 대형교회에 불리하다는 것인지 설명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올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니 동양에서라면 문헌 비평에 의해 성경은 수정되거나 퇴출되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19세기 말까지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동양에서는 불교서적인 십상경과 유교서적인 사서삼경을 2000년 동안 읽어왔고, 설사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민중이라는 단어가 서양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 서양에는 민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울의 능력이라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맞는 말이 하나도 없이 강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한 세계의 그 어떤 기독교 비판가도 이런 허황된 논지로 비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음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모두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모두 다른 사람이라는 것인가요? 도울이나 이 강해를 듣고 있는 벙커교회 사람들 모두 복음서를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추측컨대 도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복음서가 대상 독자들이 다르고 예수님을 사복음서의 기록자들이 각자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데 선지자로서의 직분과 제사장으로서의 직분, 그리고 왕으로서의 직분이 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를 상대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중점을 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구약의 여호와 신앙을 모르는 로마인을 대상으로 섬기기 위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는 헬라, 즉 그리스 이방인을 독자로 삼아 사랑이 넘치는 인자, 즉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는 문체와 내용에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 공생애, 고난과 죽음, 부활과 성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슷한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공통되다 할 때 공자와 볼관자를 써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세 개의 공관복음서들보다 한 세대가 더 지난 AD 9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오래까지 살았기에 가장 늦게 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쓸 때는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의 산 정의는 더 이상 세상에 아무도 없고 복음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전해 들어야만 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교회에는 이단들이 침투해서 순전한 복음이 전파됐는데 많은 해방을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하신 일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는 공간복음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기에 이젠 그분이 누구였는지 또 어떤 일을 행했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해설을 새로운 세대에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주님의 인성, 신성 중에 신성에 대한 신학적으로 확실한 변증이 필요했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미 공간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거의 다 생략했습니다. 대신에 특별히 7 기적을 엄선해서 각 기적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간에게 베푸신 특정한 은혜와 권능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과의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변증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이 주님의 가르침을 주로 설교와 비유의 형식으로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주로 주님과 유대인과의 토론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도울은 이러한 복음서에서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중점 기록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 상태에서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관계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허무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도울은 서양에서 19세기 말까지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기독교
역사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결여되어 있게 나오는 이야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 먼저 목판 인쇄술과 금속 인쇄술이 발명되었다고 하나 상업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아 일반 대중들은 인쇄술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중반 독일의 요한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고 상업적으로 확산되어 많은 책을 인쇄하여 보급하였는데 가장 많이 인쇄되어 보급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17세기 신자들에게 올바른 기독교 교리를 교육하고 전파하기 위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학회의에서 당대 최고의 신학자들이 만든 웨스트민스터 대소교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오늘날에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칙을 이해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최고의 교리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럽 몇몇 나라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등이 만들어졌는데 현대에도 이러한 교리 서적을 능가하는 책이 나오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성경은 오늘날보다 더 읽혀졌고 연구되어졌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성경 다음으로 근위를 두는 개신교회의 신학과 교리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방대한 신학 서적인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완성된 시기도 1559년입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성경학자들이 오늘날의 신학자들보다 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최고의 신학 서적들을 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도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필사한 수많은 성경 필사본들이 있었고 서기 2세기경 교부시대의 이그나티우스와 터툴리안,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교부들은 오늘날 그 어떤 신학자들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여 초기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형성하는 성경 주석집과 신학 서적들을 남겼습니다. 사실 성경은 서양에서 과거보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더 읽지 않습니다. 도올의 19세기 말까지 서양에서 아무도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서양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듣는다면 얼마나 어이없어 할까요? 아마 학자는커녕 정상인이 아니라며 상대 자체를 안 할 것입니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리고 도올은 동양에서는 서양과 달리 십상경과 사서삼경이 2000년 동안 읽혀왔고 설사 우리가 그런 책들을 읽지 않아도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를 예로 들겠습니다. 조선시대 1443년 불과 지금으로부터 580년 전 한글이 창제되기 전까지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상놈과 노비는 글을 전혀 읽지 못했고 10%가 안 되던 양반 계급 중에서 남자들만 한자를 교육받았습니다. 여성은 양반이라도 대부분 글을 읽지 못했습니다. 한자를 교육받았다 해도 우리말과 맞지 않는 한자를 얼마나 능통하게 알았겠나요? 평생 교육을 받아서 편지 한 통 쓰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서양에서 기원전 수세기 전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일리아드, 오디세이 등의 서사시와 소설, 수많은 비극, 희극 작품들, 헤라클레이토스, 플라톤 등 수많은 철학자들이 쓴 철학 서적들이 쓰여졌고 읽혀졌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시기인 고조선 시기에 쓰여진 책은 한 권도 없고 모두 기원 후 삼국시대에 와서야 한자로 쓰여진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짧게 언급된 것이 전부입니다. 기원전 수세기 전부터 문자를 가지고 책을 쓰고 읽었던 고대 근동지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비해 1443년이 되어서야 우리 글을 가질 수 있게 된 우리가 무슨 책들을 많이 읽었다는 것인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가 불교 국가였는데 이때도 불경을 읽고 이해해서 성녀가 된 사람은 거의 없었고 불경 역시 그 뜻도 모르고
마치 죗을 외우듯 외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교가 우리나라의 국교가 된 것은 조선시대였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성리학이 이와 기라는 추상적이고 학술적 근거나 논증도 불가능한 허무한 개념을 가지고 사색당파로 나누어져 싸우고 제사 문제, 탈상 문제로 서로 죽이고 죽는 일에 국력을 낭비하고 결국 나라까지 일본에게 넘어갔는데 이런 것에 대한 직시와 반성도 없이 우리가 서양보다 정신문명이 뛰어나다는 정신승리는 결국 대한민국을 조선으로 되돌리는 태보를 가져올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올은 민중이라는 단어가 서양에는 없는데 그 이유는 서양은 정신문명이 박약해서 민중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도올씨, 민중이라는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민중이라는 단어는 19세기 말에 우리나라 좌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개화기 이후 서양의 정치 사상을 수용하면서 민중이라는 단어가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민중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좌파들이 좋아하는 민족이라는 단어도 1897년 일본의 철학자 나카지마 히로시가 민족은 공통의 언어, 문화,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 라는 정의와 함께 민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영어 단어 네이션이라는 단어의 번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어 갈 때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의 대부분의 용어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 학자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법학 용어의 전부가 일본에서 만든 것을 쓰고 있고 우리가 정치나 경제, 철학을 논할 때 쓰는 단어들 전부가 일본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서양 문물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에게는 자유나 개인이라는 단어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에 그런 단어들이 없었고 단어가 없기에 그 누구도 개념 자체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단어도 그리고 학교, 정치, 경제라는 단어들도 모두 19세기 말부터 일본으로부터 도입되어 우리나라에서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한 단어들입니다.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인 일본은 서양의 서적들을 번역하면서 동양에는 없던 그 많은 개념 단어들을 모두 만들어야 했고 이렇게 만들어진 단어들로 된 일본 책을 일본 유학파들이 공부해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동양의 정신문화가 서양을 능가한다는 말입니까? 다시 민중으로 돌아가서 민중은 백성민과 군중할 때 중이 합쳐진 말로 일본의 개화기 이후 서양의 정치 사상을 수용하면서 백성의 군중, 즉 일반 대중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민중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people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민중의 강력한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the common people, the masses, the populace 등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민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미도 분명하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나라에서 민중이라는 단어는 주로 좌익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기 위해 모인 군중들을 가리키거나 작용화된 국민 집단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도올은 서양에는 민중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말 무지한 소리입니다. 프랑스 혁명이나 볼셰비키 혁명, 중국의 문화혁명기에 모인 무리들이 우리말로 하면 민중들이지 뭐겠습니까?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의 민중이라면 서양이 동양에 비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서양에는 민중이 없어서 우리말 민중을 번역할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서양의 정치 사상을 수용하면서 비로소 대중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는데
서양의 The Common People, The Message, The Populace 등의 단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기에 부득이 만든 단어가 바로 민중이라는 것입니다. 서구의 정치 사상이 수용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민중이라는 단어는 만들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올과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감정도 없습니다. 다만 도올의 잘못된 가르침을 비판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세계관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